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진리는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짧은 구절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된 줄 믿습니다. 율법은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고자 했느냐?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율법으로 의로워져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사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롭게 한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처럼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로워지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근데 여기 이 구절을 잘 보면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건 뭐예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5월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집에서 이제 부부 싸움 하거나 가족들이 싸움할 때 이렇게 보면 큰 거로 안 싸우거든요.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랑 싸울 때는 큰 일 갖고 싸우는데 가족에서 싸우는 거 보면 큰 일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크게 돼요. 가족은. 왜 그러냐면 이제 자존심 싸움이 되니까 자존심 싸움, 기싸움이 돼가지고 별거 아닌데 아주 사소한 건데 그거 가지고 싸우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존심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싸움이든지 다 그러겠지만 어쨌든 세상에서는 그렇게 관계가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통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큰일 아니면 웬만하면 참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참지를 못해요. 오히려 가족이 다 참아줘야 되는데 작은 일 갖고 막 싸우거든요. 작은 일 갖고 막 싸우고 이래요. 그런데 싸우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 내가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이제 저 사람한테 진다 이런 느낌이 됐기 때문에 모든 싸움이 그렇겠지만 어쨌든 특히 가족들끼리 좀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얘기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미안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끝까지 그런 얘기 안 하고 끝까지 이제 그 자존심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인정하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인정 안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싸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인정 안 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누가?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 말씀드린 대로 율법으로, 행위로서, 노력으로, 나의 거룩한 행실로 자꾸 내가 의로워진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믿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내 삶이 어때요? 유대인들의 삶이 정말 거룩한 삶으로 꽉 채워져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11조 어떻게 낸다고요? 참깨 들깨 사면 그거 다 세 가지고 그거를 11조 낼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그런 삶을 살아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의롭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창기와 세리보다 죄인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행위로서 의로워지려는 거니 그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인정해라.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진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거가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수요 예배 때 드렸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복음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을 거냐 말 거냐, 누가? 내가 그걸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주체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옆에서 도와줘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죠. 성령께서 나의 믿음을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무엇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의 능력, 그 은혜를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뭐 할 거냐?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이고, 이것을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를 내가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한다는 게 그건 무엇이냐? 그 믿는다는 게 그럼 무엇이냐? 무엇이죠? 아주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아주 쉽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부분이 예수를 믿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주체, 이 세 개는 믿는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아주 쉬운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민수기 21장 내용인데, 민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계속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날도 예수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해서 먹을 물이 없다. 먹을 음식이 만나밖에 없다. 나는 좀 이쁜 옷을 입고 싶은데 맨날 똑같은 옷을 이렇게 입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좀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데 이 흙먼지 나는 이 광야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막 계속 이제야 불평. 하여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환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 광야라는 것은 에레모스고 한적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곳에서 살지만 감사할 것은 뭐예요? 먹고 싶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고,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밤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환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 수 있게끔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내용이 넘쳐나요. 근데 감사 안 하기 시작하면 불평할 일이 넘쳐납니다. 광야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불평불만으로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평불만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 여러분, 저희가 감사 노트 드렸죠? 부활주일 날 그 계란과 함께 쓰세요. 감사 노트가 어디 있지? 몰라. 나 계란 그게 있었어 봉투에? 그게 있었어. 몰랐네. 모르겠네. 집에 가봐야 되는데 어디 갔어? 쓰레기통도 뭐 봉투랑 같이 버렸네. 끝이야.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감사 노트를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노트를 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 삶과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라 관계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어쨌든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가족, 영적 가정들,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어쨌든 그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원망.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뭐 사막에 있는 뱀이니까 코브라일 수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독사죠. 독이 강한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리게 했어요. 왜 불뱀이냐면 그 뱀에게 물리면 불에 데인 것 같이 아주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불뱀이에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막 죽은 거예요. 이제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독이 막 퍼지니까 얼마나 아파요. 불에 대는 것처럼 아픈 그 아픔이 오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또 소리를 지르는 거죠. 모세야,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다. 빨리 모세야,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좀 구원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해결책이 뭡니까? 노수로 그 뱀이랑 같이 만들어가지고 긴 장대에다가 뱀을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다가 딱 꽂아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노뱀을 쳐다봐라. 장대 높이 걸려있는 그 구리뱀,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얼렁얼렁 노수를 녹여가지고 뱀을 만들어가지고 긴 장대에다 걸어가지고 꽂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리쳤습니다. 저 노뱀을 구리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쳐다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안 쳐다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럼 안 쳐다본 사람은 뭐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뭐예요? 팩트는 쳐다봐라 이거예요. 쳐다봐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쳐다보면 될 것을 자기 생각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 세상의 지식, 내 지식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뭡니까? 세상의 과학과 지식은 뱀에 물리면 뭐 해야 돼요? 약을 바르든가 뱀의 독을 빼내든가 무슨 해독제를 먹어야 독에 이게 이제 해독이 되지. 아니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해독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뭐 장난 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걸. 그러면서 안 쳐다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모세 지금 장난쳐? 지금 나는 아파 죽겠는데 너는 종가 보지? 그래 우리가 불평불만하니까 우리가 죽었으면 했겠지 이러면서 막 욕을 했겠죠 모세한테. 아파 죽겠는데 해독제는 주지 않고 장난치는 듯이 부리뱀을 그것도 그 똑같은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걸어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냐? 우리를 지금 비웃냐? 하면서 막 욕하다가 죽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욕하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해독제를 무슨 샘물에 풀어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든 것처럼 무슨 나뭇가지를 어디서 구해다가 그걸 해독 나뭇가지를 구해다가 샘의 근원에 던져가지고 거기서부터 해독제가 쭉쭉쭉 빨아 나와가지고 그 물을 가서 마셔라 하면은 가서 마시겠어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죠. 가서 그 물 근원에다가 내가 해독제를 풀었으니까 너희들이 얼른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희들이 해독될 것이다 하면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도 막 몸을 질질 끌고 나서라도 그 샘에 가서 그걸 먹을 거란 말이죠. 그 노력과 수고와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은 뭔가 믿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뭔가 내가 믿는다라는 느낌이 온다 이거예요. 뭔가 내가 이 독이 해독된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인간의 수고, 거기까지 기어가는 수고, 거기 가서 뭐 해독제 풀어놓는 수고, 뭐 해독제 찾는 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노뱀을 바라봐. 그러면 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인간은 진리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뭔가 대단하고 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뭔가 영어로 막 쓰여져 있고 막 영어가 아니라 고대어로 막 쓰여져 있어가지고 막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그걸 들어도 막 한참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막 듣는데 교수들한테 듣는데 교수도 그냥 교수는 안 돼야 돼. 막 무슨 양력이 막 미국 무슨 스탠트포드 뭐 하버드 뭐 이런 데서 막 나온 사람의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심리학 철학 막 의학 박사 받고 막 아니 예수 믿는데 심리학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그런 박사 받고 뭐 미국의 어떤 데서 또 신학교에서 교수를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쫙 있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강연을 해야 이게 진리가 좀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만 설교하면은 뭐가 있겠어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서 설교를 했더니 나사렛은 예수님의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쟤가 무슨 진리를 얘기를 해. 쟤 목수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쟤도 30년 동안 여기 동네에서 아니 무슨 나무 망치질이나 했던 게 이거 톱질하고 낭치질했던 게 갑자기 나갔다 오더니 밖에를 나갔다 오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를 말한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가 구원 얻는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어디서 무슨 자기가 바리새인이야 무슨 서기관이야 율법학자야 아니면 랍비야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갑자기 목수가 무슨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그런 유명한 강사가 나와가지고 말을 해. 그 2시간 동안 들었어. 유명한 강사니까. 근데 들었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막 힘들게 얘기를 해. 원래 교수라는 게 어렵게 얘기하는 게 교수잖아요. 교수는 어렵게 얘기하는 게 교수.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막 얘기하는 거죠. 뭐 브로콜리네 뭐 무슨 소스 발사믹 소스에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그걸 뭐 막 하지만 뭐야? 겉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겉절이야. 근데 겉절이를 막 어마어마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먹으면 대단한 음식인데, 엄청난 음식인 것 같아. 겉절이. 그러면 막 엄청난 막 그거 발효를 해서 막 엄청나게 얘기해요. 된장.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막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야 여기에 진리가 있나 보다. 못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못 알아들어야 진리인 거예요. 내가 막 너무 쉽게 알아들으면 진리가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고? 이건 진리가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로 믿는다. 복음이다. 이것은 정말 단순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노뱀이 여기 달렸다. 그걸 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 사람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뭘 믿어? 어떻게 믿어? 믿는 거예요. 그냥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것을 바라볼 거냐 말 거냐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봤으면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바라보는 건 죽을 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것이다.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대단한 진리를 얻고 뭔가 대단한 도를 깨달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죠. 구원을 주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려고 쓴 거지 뭐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 뭐 심리학, 뭐 무슨 어떤 여러 가지 뭐 학문 이런 거를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나를 증언한 거다. 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예언서들이죠. 시편과 시가서들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켰다고요. 예수님의 그 가리킨 것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이라는 것은 나를 기록한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란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약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뚝 찌르면 예수의 피가 어디서든지 흘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 몸에서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모여 계신 분들 중에서 다리에는 O형이 피가 나오고 팔에서는 B형 피가 나오고 뭐 등에서는 A형 피가 나오고 이러신 분이 계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를 찔려서 피가 나더라도 A형은 A형이 나오는 거고 O형은 O형이 나오는 거고 B형은 B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데를 찔려도 빨간 피가 나오죠. 어떤 분은 파란 피가 있고 어떤 분은 녹색 피가 있다. 이거 외계인이야? 뭐야? 여러분 중에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이제 딴 얘기예요. 외계인이 있던지 없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외계인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다 부정되는 줄 알아요. 그게 왜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외계인이 있든 없든지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외계인이 있으면 신기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외계인이 있으면 안 돼. 외계인이 나타나면 내 모든 믿음이 부정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구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외계인이 있던 없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그냥 그건 과학적인 거지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참 알아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찔리면 다 빨간 피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66권이 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이 없으면 쓸데없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JMS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 우리 남성교회원과 같이 이제 좋은 시간, 대부도가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한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광명에도 JMS 교회가 있대요. 광명교회라고. 이게 큰 교회가. 근데 거기 앞에 보면 신천지는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쓰여있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김희정 집사님 강명 갔는데 그러더래서 이 교회가 일반 교회인가 했더니 거기 어떤 그 광명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거기 JMS예요. 그러더래. 자기네끼리도 막 경쟁이. 그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보고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걸. 예? 다른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땐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배웠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안경을 써.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개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래 보이고, 녹색 안경을 쓰면 다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검은 안경 쓰면 검게 보이고. 근데 예수님의 안경을 쓰면 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성경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 진리를 내가 가진 자들이, 여러분이 참 만족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만족을 찾기 위해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돈이죠. 돈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내 만족을, 권세로 내 만족을, 명예로 내 만족을 자꾸 채우려다 보니까 만족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만족을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건 태초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걸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감춰져 있었는 건데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 밑에 후반절을 읽어보면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다 알게 되었느냐? 그걸 알려줘도 모른다 이거예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서. 왜? 옳고 그름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안경으로 성경을 예수님의 안경으로 보지만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나를 힘입으신 거예요. 덧입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살아갈 때는 옷이 뭐예요? 옷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하는 모습이 거룩하면 이 옷이 깨끗해진 거고, 내 하는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면, 옷이 더러워지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좋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진리를 가진 자들은 내 삶의 모습, 이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예수님에 보이겠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지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경을 몰라서, 나는 뭐를 몰라서, 나는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가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본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냐,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냐, 우리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여기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의 감춰졌던 그 예수의 이름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내 하는 모습,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 성실히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거룩한 것 같은데 자기 일은 성실하지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좋게 보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실한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고난주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와 같이 진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진리를 아는데 성경을 왜 보느냐?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이 뭘 싫어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할 때 좋아하는지를 내가 잘 알아야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없으면 그 뭐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내가 알려고 하겠어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를 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더 탐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발이 다른 거예요. 출발 자체가.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도 진리를 탐구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에 대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있잖아요. 여기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꿈과 비전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전 꿈이 없어요. 전 꿈이 없어요. 지금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꿈이 없대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꿈을 꿔봐야 이룰 수 없다는 걸 얘네들 이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안 꾼대 꿈을. 그래서 꿈과 비전이 없는 세대.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세대죠. Z세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세상에서 틀을 잡아놓고 너희는 그런 세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틀을 깨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갇히면 안 돼요. 우린 하나님의 세대, 예수님의 세대지, 예수의 세대지, Z세대, M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을 벗어나야 돼. 자, 그런데 어쨌든 꿈과 비전이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꿈이 없어요. 저는 비전이 없어요. 또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비전을 이루고 살았습니까? 꿈을 이루셨어요? 아유, 꿈을 이루긴요. 그냥 먹고 사는데 그법 한 거죠. 네. 먹고 살려니까 일하는 거지. 뭐 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네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뭐 변호사예요, 뭐 요리사예요, 뭐 공무원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이게 딱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게 꿈과 비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 되고 뭐 소방서 되고 뭐 요리사 되고 뭐 내가 회사 다니고 뭐 자영업하고 이건 다 뭡니까? 그건 직업이죠. 수단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그 수단은 계속 바뀌어도 돼요. 나 원래 요리사 되고 싶었는데 나 원래 저 꿈이 많아요. 꿈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지.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어떤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그건 세상 사람들의 꿈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런 게 꿈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뭐 꿈 어쩌고 저쩌고, 난 비전이 없는 세대에 살고 어쩌고 있던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회사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